자, 상류따 니까에 합니다. 오늘은 1번 상류따의 74번 비경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올라오는 것에서는 무엇이 으뜸이고 내려오는 것에서는 무엇이 최고입니까? 계속 일하는 것 가운데는 무엇이, 말하는 것에서는 무엇이 최고입니까? 올라오는 것에서는 씨앗이 으뜸이고 내려오는 것에서는 비가 최고이다. 계속 일하는 것 가운데는 소가, 말하는 것에서는 자식이 최고이다. 올라오는 것에서는 명이 으뜸이고 내려오는 것에서는 무명이 최고이다. 계속 일하는 것 가운데는 상가가, 말하는 것에서는 부처가 최고이다. 네, 이제 올라오는 것 가운데 으뜸인 거, 내려오는 것 가운데 으뜸인 거, 또 계속 일하는 것 가운데 최고인 거, 말하는 것 가운데 최고인 거, 이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 어떤 것이 으뜸입니까? 최고입니까? 이렇게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죠. 부처님이 두 가지 관점, 세간적인 관점과 깨달음의 영역에서의 관점,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답을 하고 있죠. 자, 세간의 이야기, 제가자의 삶, 이렇게 볼까요? 올라오는 것에서는 씨앗이 으뜸이다. 결국은 씨앗을 뿌려가지고 씨앗이 싹을 틔워가지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 주어야 그것이 모든 존재를 존재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음식이 된다, 자량이 된다. 그래서 올라온다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는 씨앗이 으뜸이다. 이렇게 답하죠. 그런가 하면 내려오는 것에서는 비가 으뜸이다. 이 씨앗이 땅 뿌려졌을 때 이 씨앗을 싹 틔워서 자라나게 해서 결실을 맺어주는 데는 하늘에서 비가 와야 한다. 존재들의, 중생들의 삶의 유지를 위해서는 땅에서 씨앗이 올라와줘야 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하는, 요런 씨앗과 비로서 뭐니 해도 인간들의 삶에서 최후까지 필요로 남는 것, 그것은 자량이죠. 음식이죠. 이런 자량을 제공하기 위한 씨앗과 비가 올라오는 것, 내려오는 것에서는 으뜸이고 최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씨앗이 올라오고 비가 내려오는 이런 조건 위에서 많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죠. 가르침의 토대 이러면은 업과 결실이 있음, 그리고 노력, 이렇게 말하듯이 땅에서 씨앗이 올라오고 있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 주는 요런 자량의 획득을 위한 근본이 갖추어진다면 이제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 그런 조건 가운데 최고의 성과를, 가장 많은 결실을 얻어야 한다. 그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일을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계속해서 일을 하자, 노력을 통해서 커다란 성과를 얻자라고 할 때는 이제 인간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요? 바로 앞서서 쟁기를 끌고 나가는, 그래서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자로서 소가 필요하다. 자, 결국은 자량을 위해서죠. 땅에서 씨앗이 올라오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그럴 때 소라고 하는
이 재산을 다루어 가지고 가장 많은 결실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계속 일하는 것 가운데는 소가 최고다. 그리고 이제 산다는 것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관계 가운데 살아가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자량에서의 결실이라는 측면에서 올라오는 거 내려오는 거 계속이라는 거 해서 씨앗과 비와 소가 결실을 얻는 데에서 세 가지 관점으로 필요를 말했다면, 이제 관계의 관점에서 말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것 가운데 뭐니 해도 자식이 최고다. 에구 이쁜 내 새끼라고 하는 요 자식이 말하는 것 가운데서는 네가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관계성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 가장 근접된 관계가 자식이다, 이런 표현이죠. 자, 이렇게 그 제가자의 삶, 세간의 삶에서는 신이 질문한 올라오는 거 내려오는 거, 계속 일하는 거 말하는 거, 무엇이 으뜸이고 최고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씨앗과 비 그리고 소, 요것이 자량을 얻기 위한, 결실을 얻기 위한 측면에서 으뜸이고 최고다. 그것을 관계성의 관점에서, 삶의 이야기 관계성의 관점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근접한 관계, 말하는 것 가운데는 자식이 최고다. 이렇게 중생들의 삶, 세간의 삶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뭐 부처님이시니까 이런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뭐 제가의 삶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지 않는 거죠. 자, 이제 깨달음의 길, 삶의 완성을 위한 관점에서 이 질문에 그대로 이어지는 답을 해보자 라고 하니까, 올라오는 것에서는 명이 으뜸이고 내려오는 것에서는 무명이 최고이다. 계속 일하는 것 가운데는 상가가, 말하는 것에서는 부처가 최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에 제가의 삶에서는 뭐 자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올라오는 것도 내려오는 것도 계속 일하는 것도 자량을 잘 얻기 위한, 최선의 자량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향성에서 세 가지를 말했는데, 이제 깨달음에 관련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죠. 자, 올라오는 것에서는 명이 으뜸이다. 올라온다라는 거 뭐예요? 이게 삶의 향상이죠. 뭐 향상하는 삶의 측면에서는 그 삶의 향상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를 가는 것이 향상하는 것이요? 그 향상의 완성이요? 라고 말하니 명이다. 명이라는 게 뭔가요? 누진,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기는 것으로 깨달음이 성취되잖아요. 위자라고 하는 명. 전도된, 상락아정의 전도된 상심견해로서 가래를 만들어서 괴로운 삶의 과정을 살아가는 중생들이 있는가 하면,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로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가래의 붙잡는 성질이 해소된 애멸의 삶의 과정으로 고멸을, 락을 실현하는 깨달음의 삶도 있는 거죠. 이런 전도됨으로부터 출발하는
가래로서 살아가는 고의 삶과 전도되지 않음으로써 애멸의 과정으로 고멸의 삶이 진행되는 이런 두 가지 삶이 있잖아요. 이럴 때 올라오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 바로 전도된 상심견해의 애의 과정으로의 고의 삶이라는 아픈 삶을 극복하고 벗어남의 과정, 즉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로서 애멸의 과정으로 고멸이 실현되는 요렇게 고를 극복하고 고멸로 연결되는 요것이 향상하는 삶이다. 더 좋아지는 삶이다. 올라오는 삶이다. 라는 거죠. 전도되지 않은 삶의 과정. 그러면 이 전도되지 않은 삶의 과정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무엇인가요? 바로 전도된 상이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무명을 만드는 이런 애의 과정으로의 괴로운 중생의 삶을 극복해서 전도되지 않은 무상고 무아 부정의 상이 2차 인식에 참여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요런 깨달음의 삶이잖아요. 바로 그런 전도되지 않은 삶의 과정의 결과로서 명이 생겨나는 요걸로 향상하는 삶을 대표한 거죠. 올라오는 것에서는 명이 으뜸이다. 그런가 하면 이제 내려오는 것 이랬는데 내려가는 것 이렇게 보아야 할까요? 이게 이제 과거 분사 형태로 쓰여서 내려가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해도 문법상으로는 타당하겠어요? 그러면 올라오는 것에서는 명이 으뜸이고 내려가는 것에서는 무명이 최고이다. 자, 내려간다라는 건 뭔가요? 삶이 퇴보하는 거죠. 퇴보하는 삶이라는 거 전도된 삶이죠. 전도된 상심견해에 의해서 가래가 생겨나서 가래의 과정으로의 중생의 아픈 삶, 고의 과정이 진행된다. 그거 바로 전도된 상이 2차 인식에 참여해서 무명을 만드는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 내려가는 것, 퇴보하는 삶, 전도된 삶의 관점은 무명이 최고다. 제가의 삶에 대해서는 씨앗이 올라오고 비가 내려서 자량을 생겨나게 하는 요 측면이었는데 이제 깨달음의 측면에서는 부처님 올라오는 것은 향상하는 삶의 관점이요. 그러니 명이 으뜸이요. 내려가는 거는 퇴보하는 삶의 관점이요. 무명이 최고요. 전도되지 않은 삶의 과정, 전도된 삶의 과정. 요것을 그러니까 명과 무명으로 제시하면서 올라오는 것에서는 명이 으뜸이다. 내려가는 것에서는 무명이 최고다. 라고 하나의 자량을 위한 요게 아니고 삶의 커다란 두 상반되는 방향성. 올라가는 삶이냐 내려가는 삶이냐. 올라오는 삶이냐 내려오는 삶이냐. 요렇게 상반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네, 요렇게 보면 참 우리가 그 독성집에서 전도경을 포함하면서 정말로 전도경이 모든 것의 근본을 말해주는구나 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라가정이라는 전도된 상심견해,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 요런 그 상반된 삶의 방향성, 퇴보하는 삶이냐 향상하는 삶이냐, 요런 관점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참고로
우리가 이제 그 수행 이러면은 5가지 힘 또는 5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 이럴 때 힘과 기능 무엇입니까? 태보의 방향성에 태보로 이끌리는 그 방향성을 방어하는 측면에서는 힘이죠. 그리고 향상하는 이 방향성에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은 수단, 도구가 되는 것이 기능이죠. 5가지 힘과 기능, 요렇게 물론 뭐 합해서 말하면 그대로 삶의 향상을 이끄는 5가지인데 경우에 따라서 힘과 기능을 구분해서 말하자면 퇴보로 이끄는 것들의 방어, 힘이라 하고 향상으로 이끄는 수단이 되는 거, 도구가 되는 거, 이 측면에서는 기능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도 우리가 알고 있죠. 상반된 삶의 두 방향성. 네, 그래서 올라오는 것에서는 명이 으뜸이고 내려가는 것에서는 무명이 최고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려가는 쪽으로 그 방향성에 우리가 올라타면 안 되잖아요. 올라오는 방향성에 올라타야 되죠. 그래서 그 올라오는 방향성에 올라타기 위해서 또 그 올라타서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한다. 계속 노력한다라는 데서는 상가가 부처님의 제자들의 모임, 이 상가가 또 그 안에 사상팔배의 성자들이 이끌어주는 이 상가가 최고다. 상가와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가 뭐 동사섭 이럴 때 동사 어떤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계속 일하는 것, 이런 올라오기 위한 노력에서는 상가가 부처님의 제자들의 상가가 최고다. 상가에 속해야 한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네, 요 부분 말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말하는 것에는 부처가 최고다. 앞에 제가의 삶에서는 관계성의 관점에서 가장 소중하고 근접된 관계가 누구냐? 자식이다. 그랬다면 이제 이 깨달음의 관점에서는 바로 올라오는 것은 명의, 내려오는 것은 무명의 라고 말한다면 올라가는 방향성으로 함께하기 위해서는 상가가 최고요. 그럴 때 그 상가를 이끄는 스승이 법을 설하는 자, 말하는 자죠. 그러면 세상에는 많은 상가들이 있어요. 스승과 제자들로 구성된 많은 모임이 있는데, 그러한 많은 모임 가운데 어떤 스승이 최고의 말로서 향상을 이끄느냐, 이 관점이죠. 말하는 것 가운데는 부처가 최고다. 어떤 스승이 최고의 스승이냐 라는 측면, 말하는 것에서는 부처가 최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비경에서는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세간적 제가의 삶의 관점에서 올라오는 것에서는 씨앗이, 내려오는 것에는 비가, 계속 일하는 것 가운데는 소가라고 해서 가장 많은 결실을 얻기 위한 관점을 말하고, 관계성에서는 자식이 최고요. 이렇게 말했다면 이제 깨달음의 길, 삶의 완성에서는 상반된 2가지 방향성으로 삶을 말하면서 올라오는, 향상하는 삶에서는 명이 으뜸이다. 내려가는, 퇴보하는 삶에서는 무명이 최고다. 이런 향상하는 삶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하는, 계속 일하는 것 가운데는 상가에 함께해야 한다. 상가가 최고다. 그 상가를 이끄는 스승으로의 말하는 것 가운데는 부처가 최고다. 이렇게 제가의 경우와 깨달음의 경우,
요 두 가지 측면으로 답하고 있다. 예, 비경, 또 중요한 주제 함께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